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봉왕 헤롯이 들었다. 모든 원인이 되는 것들을. 그러므로 그는 당혹스러워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었다. 읽어보면 되겠죠? 본문은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분봉왕 헤롯의 반응이 지금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드러나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이 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죠.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하면서 살아야지요.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서 첫 번째 인물이 지금 헤롯입니다. 헤롯은 민중의 반응을 잘 읽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중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정치인이라면 세속의 정치인으로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민심을 읽는 것은 정치하면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민심을 정확히 읽는 건 정말 중요해요. 민심을 내 맘대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내가 요리할 대로 민심을 사용하면 안 돼요. 민심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즘 민심 알기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편이 갈려서 서로 유튜브를 하니까 민심을 정확히 읽으려면 내 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요. 반대편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귀를 기울이면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하기도 참 쉽죠. 보통의 정치인은 세속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세속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억압하고 자신의 권력의 힘으로 자신의 실정을 감추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한 헤롯의 반응은 자신의 실정을 돌아보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정치인의 자질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있는 거죠. 지금 더 봅시다. 8절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분명히 엘리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그렇죠. 지금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요거 1번 숫자 적은 게 있나요? 요거 1번입니다. 그리고 요거 2번 그 다음에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요거 3번
헤롯 다음으로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헤롯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에게 그래야겠네요. 여기 헤롯에게. 헤롯에게 다음으로 등장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엘리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죠. 요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똑같이 해둡시다. 헷갈리지 않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 더 잘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5절과 마가복음 8장 29절과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해 베드로의 대답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거 설명을 해야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우리말로는 좀 이해가 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그리고 베드로가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게 된 것은 육체와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부터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엘리야라고 말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결과는 성경을 오해해서 성경을 정확히 가르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가르쳤으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메시아로 알아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지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결과로 성경을 오해하여 성경을 정확히 가르치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 있을 수 있죠. 제사장들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교육을 하는 담당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믿고 있는가? 만약 믿고 있다면 어떻게 믿고 있는가? 혹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그 구속을 완성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로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요한 1서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을 정리가 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가 부활한 것만으로 끝나버리면 그 역사적 사실이지 믿어서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죽은 믿음이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그는 예수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육체적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히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육체로만 오신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뜻이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거 자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냥 이 육체만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육체, 몸, 살 이런 것만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그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때 구약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오셨다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온전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진실을 회복하여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며 또한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성령으로 결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결실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국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이야기하면 성경 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역사 안에 사람이 들어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하도록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셨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사용되어진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문자와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해를 강조하기 위해 성령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헤롯은 말했다.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누구로 있느냐? 내가 누구에 관하여 이와 같이 듣고 있느냐?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을 보기 위해 찾고 있다. 여기서 그는 헤롯이고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공개적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병자들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다른 말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저에게 하는 말과 같아요. 헤롯과 같은 사람도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하는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헤롯 자신이 죄가 없는 요한을 죽인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자신이 죽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다며 자신의 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절, 8절, 9절까지의 말씀은 사람들은 예수를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